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장으로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 앞부분을 보셨습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에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또 뒷부분에는 27장에서 말씀하셨던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워놓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성 근처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신약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의 부근쯤에 있는 세겜성 부근에 근처에 있었던 두 산입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죠. 그리심산은 해발로 855m, 에발산은 92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산을 택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마주보고 있는 산이지만 그리심산은 산림이 무성하고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고, 에발산은 거의 황폐하다시피 한 돌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일조 시간이 길어서 항상 밝은 곳이었고, 에발산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그런 산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이 산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밝고 숲이 푸르게 우거진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하여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항상 그늘이 지고 생명이 없는 거의 볼모지 같은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신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됐던 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복들을, 내용들을 보면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렇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내적이며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물질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바라는 복이 무엇이든지 그 복이 인간이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경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복은 어디서나 무엇이나 언제든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라고 하는 말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성읍과 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접하는 모든 환경과 장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복을 받는다는 것은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입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타로 나가는 그런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집안이나 집 밖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자녀, 소산, 가축, 떡반죽 그릇듯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축이 그 수요가 많아서 번성하고 식생활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난해서 개개인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도록 하시고 잔치하듯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항상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승리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은 숫자의 완전을 뜻하는 것이죠. 이 대적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은 창고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수고와 노력이 헛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자신이 노력한 대로 얻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한 그 이상의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만큼 축복된 복이 다시 없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가장 성공한 결정적인 비결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기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 복은 풍성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땅은 더 비옥해져서 소출이 풍성해지고 모든 하는 일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명예와 존귀를 상징하고 꼬리는 부끄러움과 비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경쟁에서 이기고 그 하는 일이 남들과는 더욱 탁월함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의 목록입니다. 7가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 이 복에 관한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68절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14절, 오늘 읽으신 14절까지만 있고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보다 약 5배가 더 많은 구절을 저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일 함께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이 두 길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오르게 해서 6지파씩이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제 내용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게 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복받고 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을 세워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축복장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축복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축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주님 직접 같이 하시고 곁에 계셔 힘이 되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